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저는 지난 3일 동안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영지사 어머님 돌아가셔서 거기도 있었고 또 다른 곳에 장례가 또 터져서 거기 또 예배하러 또 갔습니다. 3일 동안 장례식장에 있으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딱 죽음 앞에 서는 겁니다. 죽음 앞에 있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왔고 내가 바라봤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님을 딱 죽음 앞에 오면 배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우리를 통과시키실 때 놀랍게 죽음이란 걸 통과합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너희가 붙잡았던 돈, 힘, 권력, 소망했던 것이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어떤 거 하나도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죽음을 통해 압니다. 단절이라는 거죠. 그게 딱 되면 딱 뭐 하나가 남냐면 예수 믿었어요? 이거밖에 안 났습니다. 영접 기도하셨어요? 주님을 아셨나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작게 보이다가 죽음 앞에 딱 서면 이게 세상에 붙잡은 게 얼마나 작은 것이고 얼마나 이것이 먼지 같은 것인 걸 알고 진짜 우리가 이 죽음을 넘어가 영원한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아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았고 아무리 권력을 누려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도 돌아가실 때 영접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됐어요. 된 거예요. 진짜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라고 위로합니다. 그때 가면 압니다. 우리는 평상시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사실이 실제 진실일까요?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차 타고 왔겠죠, 그죠? 지하철도 타고 왔겠죠. 내가 오는 건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지하철 타고 와서 걸어온 게 사실이고 자기 자가용으로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 사실이 여러분이 아는 진실일까요? 가끔 우리는 어떤 사고가 나면 그때 놀랍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5분 전에 우리 학교 스쿨버스가 지나갔습니다. 그 스쿨버스 안에 누가 타 있었냐면 제가 타 있었습니다. 차가 만약에 신호등에 걸렸다면, 막혔다면, 사고가 났다면, 5분만 늦게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나가다가 뭐가 걸려서
갔더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받은 경우, 그때는 막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막 걸리는 거야, 이렇게 막히는 거야 했는데 갔더니 막혀서 다행이야, 그거 안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경우. 너무 잘 된다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때 한 번만 걸렸으면, 그때 그 빨간불에 내가 그냥 기다리고 있었으면, 내가 밟지 않았으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가는 사실이 과연 우리가 보는 진실일까요? 여러분이 그냥 왔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냥 지하철 타고 온 거지만, 만약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왜 막고 있고, 왜 하나님이 거기서 돌게 하고, 왜 잠시 멈추게 하는지를, 그게 나중에 어떤 복과 열매를 맺을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냐면 당장 내가 살아서 느끼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큰가는 이제 우리 인생을 지나가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는 굉장한 열매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굉장한 걸 했다는 것이 주님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동방박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동방박사 이야기는 조금은 다를 겁니다. 한번 이 동방박사를 추적하면서 주님이 왜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별로 인도해 왔는지를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시작합니다. 마태는 그 역사적 시간적 순서를 일부러 제외시켰습니다. 그건 누가복음이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목자들이 와서 먼저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을 시작하지만 마태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쓴 목적은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를 마태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 왕 때 태어났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요. 동방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동방은 그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동방이겠죠. 유대 베들레헴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어디냐면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메데, 그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쪽에 있는 박사들이 온 거죠. 바벨론의 박사가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징조를 보고 왔을 때에 유대인의 왕을 보고 찾아왔다면 적어도 유대인의 왕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해 선지식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에 다 끌려가거든요. 아마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와 그런 것들이 흘러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은 이런 점성술이 굉장히 능한 나라에서 그쪽에서 오지 않았는가라고 봐요. 어쨌든 동쪽에선 동방의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냥 여기 박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성술, 마술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고대에서는 이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9절. 사도행전 8장 9절이요. 신약성경 200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하더라 그래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자칭 큰 자로 갔지만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마술사가 보다는 좀 더 큰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미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왕의 자문을 맡고 또 국가의 대소사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하는 쉽게 말하면 두뇌 집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그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풀지 못하자 누굴 불러요? 모든 현인과 박사와 다 부르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자 그때 요셉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그 자문 역할을 맡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이 들어오는 것이 그냥 어떤 그 동방에서 오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절단 같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아주 딱 봐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자들이 동방에서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누굴 찾냐면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시키는 거죠. 또 이 문제 때문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이제 사살당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찾은 자가 누구냐면 2절에 보세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이 그 2장 1절에 보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헤롯성으로는 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소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수소문한 거예요. 이 소문이 헤롯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렸거든요. 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 5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럽니다. 헤롯을 뭐라고 그래요? 유대 왕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 왕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 유대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지? 헤롯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면 이건 달라집니다.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흔히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이방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특별한 별을 본 거죠. 하나님이 아마 보여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그들이 점성술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나중에 헤롯이 그를 죽인다는 걸 어떻게 갖춰지냐면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합니다. 아마 꿈에도 이렇게 직접 지시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동방 박사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도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 특별한 벌을 본 거죠. 이것이 보통 별이 아니라 그들에게 들었던 메시아라는 특별한 유대의 지역을 다스린 통치자 정도가 아닌 어떤 특별한 왕의 징조를 보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했죠. 왜? 동방에서 당시의 지금으로 말한다면 최고의 석학들이 그걸 보고 찾아왔다는 것은 난리가 난 겁니다. 특별히 누가 난리가 났냐면 헤롯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헤롯이 갖고 있는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헤롯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헤롯은 가장 뭐에 시달렸냐면 정통성에 시달렸습니다. 헤롯은.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에 뭘 했냐면 성전을 건축해 줬습니다.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환심을 사고 어떻게든 여기를 통치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헤롯은요 이 정권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진짜 애썼습니다. 잔인한 인물이에요. 2살의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헤롯은 그의 아내를 죽였고 아들들을 죽였고 자기 친척들을 정권 유지 때문에 다 죽여버립니다. 어디 우리 요즘 드라마에서 본 육룡의 나르샤 같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은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잔인한 사람에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죽이면서 한 이 정권에, 그리고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면서 가지고 있는데 동방에서 온 석학들이 배란간 유대인의 왕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메시아죠. 발칵 뒤집은 거죠.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한 거예요. 진짜요. 다 소동했습니다. 헤롯이 누굴 불렀을까요?
당시에 또 석각들을 불렀겠죠. 그게 4절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우리는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단수를 얻지만 성경에는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이 당시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쪽에 그 친로 성향을 갖지 않는 제사장이 있다면 제사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제사장이 공존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순히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제사장도 함께 불렀을 겁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맡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율법에 정통한 모든 자를 다 불러놓고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 거야? 했더니 놀랍게도 그들이 정확하게 이걸 집어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 자 보세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이 서기관들이 찾아 얘기해 줍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말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한 8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8km를 달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8km면 금방 아니에요?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10km 후보가 있습니다. 10km. 보통 50분에 통과합니다. 물론 저는 통과 못했습니다. 그래 그 고참들에게 아주 그냥 징하게 이런 몸뚱아리라고 이건 달리지 못한 몸뚱아리라고 징하게 죽었지만 폐가 약해서. 근데 보통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 거리면 2-3시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고 말이나 낙타를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이 거리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붙자마자 이걸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또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고 로마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부르짖었다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이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놀랍게도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않고 있어요. 헤롯이 어떻게 말하냐면 헤롯이 동방박사를 부릅니다. 7절에 봤더니 가만히 박사를 불러 그래요. 이 가만히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극 보면 사극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불러서 비밀스럽게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니까 별이 너가 빛을 발하게 한 시점을 정확하게 묻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실제는 속마음이 따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만약 이를 찾지 못한다면 또 얘가 나타나는 시점과 다 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기록해 찾아가 보면 이 동방박사가 꿈에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리죠. 이걸 가지고 헤롯이 그 빛을 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를 죽이는데 2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는 최소한 1년 이상 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점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최소한 베들레헴에 1년 이상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에 지금 잡혀 있냐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 그림에 모든 것이 성경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 집은 마법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법관에서 급해서 올라와서 태어나고 목자들이 와서 그를 만난 이후에 8일이 지나서 그리고 예수님은 할례를 행하시러 성전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에서 얼마큼 살았을까요? 이 동방박사의 기록을 보면 최소한 1년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별이 발하는 시점에 예수님이 태어났느냐, 아니면 별이 먼저 빛을 발하고 동방박사를 끌어오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만났는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각 저 생각 말하니까 복잡해지죠. 그죠? 그냥 우리는 마법관에
예수님이 있고 동방박사가 헌금과 모략을 드리고 경비하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과 동방박사가 오는 시점을 다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점을, 빛을 발할 때 태어났을까요? 빛을 발하고 왔을 때 태어났을까요? 뭐 아무튼 괜찮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1년은 아니어도 분명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한참 계셨습니다. 왜요? 레이기에 의하면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 8일째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33일 동안 정결의식을 지립니다. 총 40일입니다. 여자아이를 태어나게 하면, 오늘 우리 유아 세례 봤는데 하준이라는 남자만 한 명이고 전부 다 딸인 거예요. 네, 오늘 이 딸을 낳으면 14일이 부정하고 66일을 정결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80일을 정결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가정은 사실 80일 동안 정결예식을 치러야 되는 거죠. 부정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기간 동안에 사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아이를 낳고 할례를 받은 후에 돌아가서 그 33일 동안 마리아는 율법의 법대로 정결의식을 치렀을 겁니다. 적어도 33일은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좀 더 나가서 이 헤롯이 이걸 알게 되고 나서 이 동방박사에 속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시킵니다. 거기서 애굽까지는 아기를 갖고 가는 것은 상당한 거리입니다. 만약에 태어난 아이를 갖고 이렇게 피신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야만이 피신할 수 있다면 적어도 40일은 더 지나고 어쩌면 6개월 정도 지났을, 저도 이 아이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할 기간 동안 이 아이는 베들레헴에서 자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향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고 있다가 이제 끝나면 나사렛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하필이면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별안각, 진짜 별안각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분명한 사실은 이 빛을 봤을 때에는 오는 중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겁니다. 빛을 발한 중에 태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을 왔는데 이 별이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오래 살고 계신데 인도한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했냐면 중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동방박사는 찾아갈 수밖에 없고, 이 별은 특별한 별이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그 에돔 족속의 왕이 다스린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을 수소문 했을 겁니다. 왕국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수소문을 했는데 발칵 뒤집힌 거죠.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 2장 여기 보세요.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하다. 예. 이 소동하라는 단어가 재밌는 게 뭐냐면 동요시키다, 그 다음에 선동하다, 고민하게 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동한 게 아니라 이 소식 듣고 난리가 났는데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동요가 된 거예요. 고민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선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한 이슈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굉장한 이슈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체가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했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슈만 된 거예요. 그냥 서기관도 오지 않은, 8km를 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확인하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8km라면 좀 갔다 오지 않겠어요? 목자들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올 거리 아닐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소동하고. 헤롯 왕은 비밀리에 가만히스럽게 자기 속 다른 음모를 가지고 언제 별이 나타날 때를 바라면서 나에게 전하면 나도 경배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놀라운 건 별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 2장 보세요.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재밌는 게 뭐냐면 문득 이 단어가 좀 우리 한글은 좀 문득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문득 저기 이렇게 우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이두라는 보라 이런 감탄사예요. 다시 별이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봐라. 그러니까 동방박사에게 다시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탄하면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저는 여기 참 재밌어요. 별은 하늘에 있고 이 하늘의 별이 어느 집에 머물죠? 그렇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빛이 이렇게 쏘여 있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갖고 내가 자동차 갔는데 얘가 딱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그러는데 나는 거기가 내가 찾는 데가 없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죠. 걔는 왔는데 막 찾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내비게이션도 그 앞에서도 그 앞에 요건지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이 빛을 어느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하늘의 별이 그 집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비췄을까? 모르죠. 왜냐하면 이건 사실 초자연적인 역사죠. 별이 빛나서 동방바스를 끌어온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거죠. 그 이후에 동방바스가 느끼도록 그 집에 정확하게 알게 해준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왜 하필이면 사라졌을까요? 왜 베란과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했을까요? 이제 다음 주에 볼 이 참혹한 끔찍한 일이 왜 벌어지는 걸 제공했을까요? 보라 하면서 나타났는데 어쨌든 그 앞에 섰습니다. 섰는데 보세요.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얼마나 기뻤냐면 매우 크게, 매우도 강조인데 크게도 강조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1년이 넘게 찾아온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난리가 났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을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비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황금은 그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원래 향수인데 제의적인데 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몰약은 시체 방부제, 그때 향수인데 시체 방부제에서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꼭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거였고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만날 때 경배하려고 가지고 온 예물들입니다. 그 예물을 아기께 드리는 겁니다. 조그만 집입니다. 왕궁도 아닙니다. 그리고 드리고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세요. 8절 보세요. 헤롯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에 보내어 가서 아기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거든 착가돈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뭘 하라고요? 경배하게 하라. 왜? 2절에 바로 동방박사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동방박사는 1년 넘게까지 유대인의 왕을 찾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게 동방박사가 한 게 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동방박사가 꼭 이게 그렇게 존귀한 걸까요? 여러분이 1년 넘게 어떤 분을 찾아갔고 여러분이 귀한 걸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가치가 있는 걸까요? 실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이제 동방박사 얘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이 이걸 맡긴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가치 있게 할까요? 1년 넘게 그냥 열심히 모아서 어느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 위로하고 온 게 답니다. 1년 모은 돈 다 쓰고 왔습니다. 가치가 있나요? 꼭 그래야만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가치 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뭐가 이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1년 넘게 가서 그렇다고 돌아가서 그들이 뭐 대단한 그 복 때문에 왕이 됐다거나 뭐가 되었다거나 형성했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와서 경배하고 갔대요. 그것도 나중에 위험을 느끼고 몰래 간 거예요. 다시 한동안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넘었다면 그는 이 경배 때문에 인생 속에 2년 이상을 버린 거 아니에요. 2년 이상을. 우리로 본다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경배한 자가 이방인인 동방박사였습니다. 목자들이 왔을 때도 거기는 경배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알고 언약의 백성인 그들도 8km를 오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방인이 1년 년 전에 봤던 그 별을 빛을 보고 그렇게 찾아왔던 동방박사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게 다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유대인의 왕에게 마땅히 경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특별한 별, 자기에게 보여준 그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이 별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 별이 그들에게는 확인해야 될 것이고 봐야 될 것이고 이런 특별한 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믿고 그들은 그 인생 속에 그걸 집을 떠나 온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돌아간 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단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대단한 복이나 이 유대인의 왕을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거를 소원한 게 아니라 다만 이 왕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첫 번째 경배하는 인간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은총과 주님의 눈이 머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나 같으면 이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서기관이었다면 말을 타고 먼저 낙타를 타고 가서 확인했을 겁니다. 적어도 서기관이라면 지금은 목사인데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했다고 한다면 확인하도 했을 겁니다. 그들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득권이었습니다. 헤롯처럼 그들은 그의 정권과 그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기 예수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가 처음에 시작했죠. 꼭 죽음 앞에 서야 우리는 예수가 보인다고요. 우리는 결정적인 데 서야 예수님의 크기가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어떤 때는 우리에게 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어떤 때 응답이라고 말하고 따라온 것도 있습니다. 따라오 보니까 어떻습니까? 따라오 보니까 그 길이 과연 복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기도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간 게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오늘 유아 세례 받는데 아이들 데려온 부모들이 그 아이를 보는데 그 얼굴이 진짜 얼굴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얼굴로 쳐다봐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1년만 더 지나봐라. 그 얼굴을 유지하는가? 그 얼굴을 유지하는가 진짜? 예.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교회 오면 막 성령이 역사하고 심장이 쿵쿵 뜨고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 막 이럴 수도 있죠. 왔더니 예배 시간에 목사님은 소리만 지르고 성도들을 봤더니 자기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 죽겠고 그렇죠. 어떤 때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인도함이 맞아 할 때가 있잖아요. 겨우 이 별을 보러 간 게 겨우 이거야? 이거 전하는 게 다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의 눈과 사실로만 모든 것을 인식하니까. 그게 뭔가 물질과 뭔가 복을 줘야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열매 맺고 어떤 지시를 맺는지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걸로 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으로 나에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신앙을 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움직이는 거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이게 그렇게 소동했는데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확인조차 않는 유대인의 왕을 괜히 얽혀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울 수 있는, 그렇지 않겠어요?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데 이것이 소동하고 두 사람에게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어떤 탄식을 했을까요? 동방박사가 왜 하필이면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헤롯의 눈이라도 때문에 못 왔을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동방박사가 바보같이 보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첫 번째 경배한 자다. 이방인이다. 선약과 언약과 선민과 모든 걸 줘도 움직이지 않더라. 이방의 빛을 발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못하냐면 이 복음의 소식은 모든 곳에 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전해졌습니다. 목자에게도, 예루살렘에도, 왕궁에도, 선민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든 예수의 탄생은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집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합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 말을 믿으시면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이 본 그 징조와 은혜를 보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1년이든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 경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주님이 그걸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주님이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가는지를, 내가 보는 사실과 주님이 말하는 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본 안목, 내가 본 경험, 내가 본 느낌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을 인도해 간다. 예수가 진실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인도해 가고 열매 맺게 하고 만드신다. 그게 예수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진짜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걸 고백하는데 그때 고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소독만 하고, 마음에 소독만 하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방인의 빛이 되고 들어가시고 열매 맺는,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길이 나중에 천국 갔더니 동방박사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가 한 것이 예수님께 한 첫 번째 경배자라는 걸 들었을 때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와, 그 1년 동안 간 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었구나. 성경의 유대인의 얘기가 아니라 시작이 동방박사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율법의 완성을 한 마태복음에서 이거를 드러냈다는 것은 동방박사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참고 인내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주님 안에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는 지금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헛되지 않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간 인생은 한 번도 헛된 적이 없다. 내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서 내가 살아온 길에 이 동방박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란하게 인정받을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입니다. 예. 어렵고 힘들고 내가 내 눈의 사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안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끌어가서 열매 맺고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길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방박사의 그 별을 보고 오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그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건임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믿고 바라보는 하루하루의 삶을 만드시려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붙잡고 살아가서 예수님이 만든 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